안녕하세요. 이제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넘어서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가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이자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전도와 권능의 일들을 행하시는 주권자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1장 8절을 따라 크게 네 부분으로 그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내용, 3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전도, 8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전도, 11장부터 28장 마지막은 땅끝, 그러니까 모든 나라로 전도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각 지역을 따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점차 그 지역을 점점 넓혀가면서 전하는 그런 모습을 구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도행전의 각 내용이 전개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정리구절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2장 42절, 43절부터 47, 5장 12에서 16절, 사도행전 6장 7절, 또 9장 31절, 28장 31절 이런 구절들이 대표적인데요.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복음의 전파가 왕성해지고 성공해 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은 정리구절을 통해 그 내용마다 전하고 있는 것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번에는 인물을 따라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 두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적으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이 땅끝,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10장에서 나오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복음이 유대, 이스라엘 땅을 넘어 땅끝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11장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섬기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세워서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 후반부는 이 사도 바울의 4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나오는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 바로 이 많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전도 여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최초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바울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루스드라나 더베, 버가와 같은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사도 바울은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15장에서 바로 아주 중요한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정이 이때 내려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에서 세워진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 떠나는 사도 바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로 유럽 마게도냐 지역 사람의 환상을 보고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이 바로 이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서 2차 전도 여행에 세웠던 유럽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곳이라고 이제 교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교인들은 환상으로 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처할 것이다.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만이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각오한 사도 바울은 즉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4차 전도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과 교류하던 것이 탐탁지 않았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길 원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4차 전도여행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중에서도 복음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그리고 가택연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전했으며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은 로마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며 이 많은 사건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역시 이 성령의 시대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 그것을 바로 우리 사도행전 통독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비록 길지만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서 통독 끝까지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